사랑하는 여러분,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죠. 영어로 5월을 메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대학가에서는 메이킹 경쟁대회 뭐 그런 선발대회 이런 것도 합니다. 메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청춘이다 이런 뜻이에요. 청춘. 청춘의 계절이다. 그랬을 때. 참 연중 가장 좋은 계절이 5월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시인은 5월은 나머지 11달과 맞바꿀 수도 있는 그런 귀중한 달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만큼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감사의 달이고 소중한 달이죠. 어린아이들도 좋고 부모도 좋고 또 선생님도 좋고 또 부부도 좋고 다 좋은 달이에요. 그래서 5월은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의대한 창조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다음에 배필로 하와를 허락해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 복된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운 가정은 바로 하우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은 동물에게도 있죠. 패밀리, 가족도 아닙니다. 그래서 홈이라고 홈은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인간.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어떻게 만드냐? 스위트 홈으로, 달콤한 향기 나는 홈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중에서 특별히 우리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은 참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무너집니다. 다 어렵습니다. 우리 손영희 집사가 상담을 해요. 밀양 가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네 명 중에 3명의 가정이 좀 안타깝게도 이혼한 가정이다. 이렇게. 그만큼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배필 잘 같이 사랑하고 섬기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가정이죠. 참 오래전에 TV 프로그램에서 70대 노인 부부들이 단어 하나 맞추기를 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할머니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늘 나를 생각할 때 그 떠오르는 말, 그 말 있잖아. 할머니가 다짜고짜 왼수? 할아버지는 당황하면서 끝까지 답을 이끌어내려고 설명을 가면 아니 4글자. 할머니 답이 걸작입니다. 평생연수? 아내가 남편을 왼수고 또 평생 왼수로 생각한다면 참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한 평생 왼수라도 같이 사는 것이 또 복이에요. 그죠? 그 평생 왼수를 데리고 사는 것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남편이 동창회 가서 첫사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첫사랑이 보험을 하는데 생명보험을 3개나 들고 와가지고 여자가 이제 이렇게 싸우고서 이제 이혼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이혼하려고 그랬더니 그 첫사랑을 만난 것도 괴롭고 좀 괘씸한데 때렸다고. 그래서 네가 맞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팼다고. 남자가 하는 말이 내가 여자한테는 맞고는 못 사겠다. 그래서 내가 이혼하겠다.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뭐 다 이혼거리죠. 그러나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셔야죠.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시편 128편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은 건강한지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지요? 안타깝게도 지금 가정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혼식장보다 가정법원이 더 바쁘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 행복을 걷어차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가정에까지 베푸셔서 그 가정을 살려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로 행복한 가정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한 가정에서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를 의해주는 그런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까?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가정은 가정을 이루기 위한 원리가 있어요. 원리. 모든 것에서는 원리가 있기 마련이죠. 첫째는 사랑의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이 동생을, 동생이 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는 비행기 조종사였는데 하루는 그가 비행기를 몰고 상공을 날다가 난기류에 휘말려 도착한 사막에 한 조각의 빵도 한 모금의 물도 없었습니다. 그가 며칠 후에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을 때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식량과 물이 없는 이 사막에서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생텍쥐페리는 잠시 입가에 미소를 지은 다음에 입을 열었습니다. 나를 사막에서 버티게 한 것은 한 덩어리의 빵도 한 모금의 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리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바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 가정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원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신뢰의 원리입니다. 신뢰란 믿고 의지하며 맡기는 것을 말하죠. 가족 간에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믿지 못하고 멀리 있는 사람을 믿기를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형제보다 아내보다 남을 믿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믿어야 되죠. 또 신뢰를 줘야 됩니다. 그럴 때 행복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믿지 못하면 늘 불안하고 의심으로 마음이 상해집니다. 그래서 병이 생기죠. 의처증이 생기고 의부증이 생기고 정신병의 일종입니다. 자꾸만 의심합니다. 자꾸만 염려합니다.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염려하고 뭐 무슨 일이 있는지 자꾸만 의심합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그래서 의처증이 생기고 의부증이 생기는 거예요.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살기가 힘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믿고 산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특별히 한 가족이 서로를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며칠 전에 그 TV에 그런 게 나왔어요. 형제가 그 막내가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형제들이 돈을 모았는데 6억을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형제를, 그 막내를 밀어주더라고요. 참 그 가족의 우애가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다 쉽지 않은데 그렇게 형제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분은 그 가정은 그 개처럼 녹아가지고 한 형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 집에서 5천만 원씩, 그러니까 5명의 자녀니까 한 사람이 저기 되면 2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한 사람 여자분 그 남편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가족도 아니고 처갓집인데 그 처갓집에 그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돈을 낼 수 있다는 게
막 화를 내고 막 자기가 남 도와줄 때는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면서 도와줬거든요. 근데 자기가 명퇴를 당했어.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돼.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명퇴를 당하니까 형제들이 딱 2억을 만들어서 사업하라고 탁 밀어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족의 사랑, 우애, 그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서로 신뢰하는 것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서로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한 젊은이가 미국 대륙을 도보로 횡단하는 일에 나섰다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급한 강물을 건널 때도 있었고 높은 산맥을 넘었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한 분이 물어봤어요. 야, 이 대륙을 횡단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 근데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대답은 이제 자전거를 타고 막 횡단을 하는데 자꾸만 이 바람에 모래알 같은 것들이 날려서 이 신발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내려서 발 털고 또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별로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사소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참 행복은 서로를 신뢰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사실은 작은 거라도 이건 사소해서 뭐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가장 작은 것들까지도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가정의 행복을 파괴시킬 뿐입니다. 또 세 번째 원리는 헌신의 원리입니다. 가족 서로 간의 헌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한 봉사자가 없으면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보다 가족 전체의 유익과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것, 나보다 먼저 서로의 행복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한 분이 결혼을 했는데 맨날 그냥 집에서 그냥 뭐 온갖 이 식사 준비하고 뭐 그런 걸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김장을 하더라도 혼자 거의 다 하고. 근데 미국에서 시누이가 탁 와가지고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난리를 쳤어요. 자기 어머니한테도. 엄마, 이 며느리가 나 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일 시키면 되겠느냐고. 그리고 그 남편, 자기 동생, 오빠, 아버지, 막 남자들은 뭐 하는 거냐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여자들만 그렇게 일 시키느냐고. 언니 나오세요. 언니하고 탁 나가서 맛있는 커피 사주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다 그래. 아유, 그것만 해도 막 얼마나 힐링이 되는지 너무 고맙더라고 하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자, 우리가 가정에는 헌신하는 분들이 없으면 가정이 안 돌아가죠. 아내의 헌신, 남편의 헌신.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경력 단절된 여성이 아이 키우느라고 직장을 그만두고 10년 동안 아이만 키우다가 이제 아이도 이제 초등학교 뭐 한 2, 3학년쯤 되고 그래서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다. 이력서를 내는데 아무 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사람이 우리 포장 접는 데 있는데 가서 알바하고 오자고. 그래서 그분 따라가서 알바했는데 죽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 일을 안 하다가 갑자기 포장 접는 일을 하는데 막 오줌 누러 가는 것까지도 막 눈치를 주고 이거 막 조금도 쉬지 않고 막 밥 먹고 났더니 금방 또 일하라 하고 그러고 오는데 막 허리도 아프고 뭐도 아프고. 그 남편이 돌아오는데 그 남편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귀한 것이죠. 나보다 가족 전체의 유익과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것, 나보다 서로의 행복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 주제가를 부른 세계적인 팟가스 엘린 다오는 폭발적인 가창력과 맑은 음색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여가수가 되었습니다. 인기 절정을 달리던 그가 갑자기 그 은퇴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내가 오늘부로 가수를 접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지금 후두암에 걸려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남편에게 내가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 남편 곁에서 병간호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수로서의 이 영광과 영예가 결코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가정다우려면 서로의 헌신이 이렇게 아름답게 어우러져야 됩니다. 참 저는 굉장히 똑똑한 여인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내가 지금 인기 절정인데 뭐 남편이 죽든지 말든지 자기만 그냥 그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나간다면 그건 뭐 가정은 뭐 있으나마나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고 부모는 말할 것도 없지만 자식을 위해서 또한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가정이 가정다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자기만 챙기는 거예요. 옷 사도 자기 것만, 물건을 사도 자기 것만, 남자는 남자대로 건강식품을 사는데 막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남자가 막 건강식품도 자기 거, 아내 거 말고 자기 거, 자기 건강식품 자기가 사는 거예요. 또 아내는 또 자기 먹겠다고 자기 것만 사는 거예요. 그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부모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머니는 애들을 생각하고 남편 먼저 생각하고 옷 그렇게 사 입던 사람들도 옷도 안 사 입고 그렇죠? 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효도의 원리입니다. 의대한 사람을 만나 인생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 안달이 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리에 알통이 배고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니면서 의대한 사람을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그가 하루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있을 때 머리와 수염이 허옇게 새고 눈이 아기처럼 밝은 노인이 그게 다와갔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는가 젊은이? 저는 의대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쳐주지. 지금 곧 집으로 돌아가 보게나. 자네가 집에 당도하면 신발도 신지 않은 한 사람이 방에서 뛰어나올 것일세. 그가 가장 바로 의대한 사람이라네. 젊은이는 뛰고 뛰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연 누가 나를 버선발로 맞아줄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냥 신발도 신지 않는데 달려나오는 것이었어요. 가장 의대한 분은 누구다? 어머니다. 어머니. 부모님이시죠, 부모님. 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자식된 모든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자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뭐 생명이 길다, 장수하다, 잘 된다, 뭐 다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의 원리가 있습니다. 가족 서로 간에 고마움을 표시해야 돼요. 부부가 서로 고마움을 표시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밥 먹었으면 밥 먹고 잘 먹었다고 감사하고 감사히 먹겠다고 고백하고 그죠? 엄마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이러면 막 엄마가 막 맛있는 거 막 음식할 막 용기가 나잖아요. 그죠? 맨날 반찬 투정 뭐 투정 하면 막 그거 뭐 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어떤 분이 그렇게 했대잖아요. 결혼해가지고 뭐를 음식을 해놨는데 자기 엄마 스타일로 안 해놓은 거라. 아내 스타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간장에다 이렇게 졸여갖고 여자가 탁 음식 해놓은 거 딱 들고 가서는 그냥 그 합수구에 탁 쏟아 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찍소리도 못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아무 소리도 못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죠? 낳으시고 기르신 은혜 감사할 줄 알아야죠. 부모는 자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를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5월 달에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뭐 선물도 사줘야 되고, 그죠? 어버이날은 또 어버이날대로 또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용돈도 드려야 되고, 맛있는 것도 사드려야 되고, 돈이 없어요. 또 이제 다음 주는 또 스승의 주일이라, 그 다음 주는 또 부부 주일이라, 예, 행사가 많습니다. 근데 돈은 뭐 하라고 버는 거예요? 쓰려고 버는 것이죠. 이게 서로 쓰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의사소통의 원리입니다. 서로 자주 대화가 있어야 돼요. 부부가 친밀하게 대화하고, 부모가 자녀 가까이 대화하고, 가족끼리 함께 모여 대화하고, 그런 가정은 참 복 있는 가정이죠. 자식들이 부모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세대 차이 난다고. 이거 뭐 말이 안 통한다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무식해가지고 저거 맨날 말 끄다 무식하다고. 부부간에 그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소리죠. 어떤 집에서 그 자녀가, 엄마가 영어 이렇게 왔는데 그걸 못 읽으니까 엄마 무식하게 그것도 못 읽느냐고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자녀의 그 뺨때기를 때렸대죠. 어디서 그냥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녀하고 의사소통이 되면은 참 행복한 것이죠. 예전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 애가 중학생이 되더니 그만 사춘기에 들어오면서 막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그래서 데이트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딸하고 이제 둘이서 서면에서 만나서 데이트를 했대요. 그래서 나오라고 그래서 같이 맛있는 거 사주고 그냥 같이 영화도 같이 보고 이렇게 같이 한 바퀴 돌면서 얘기저기 했대요. 얘가 가정이 어려우니까 처음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사실 마국간 같은데 헛간 있죠? 소 키우고 그럴 때 그런 데서 개척을 처음에 했어요.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창피해서 집에를 못 데리고 온 거야. 데리고 오고 싶을 때 아닙니까? 그때 6학년 때 막, 예? 중학교 1학년 때 이럴 때 막 애들 막 집으로 데리고 오고 싶은데 자기는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상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빠하고 이렇게 한번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건축할 거고 이런 비전을 주고 지금 고생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통이 되니까 애가 그만 얼굴이 굉장히 밝아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늘 소통해야 돼요. 성도들 간에도 소통해야 되죠. 그래서 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셀 예배를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무슨 뭐 큰 공부하려고 셀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의사소통하려고 소통해야 돼요. 같이 모여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 가정의 문제도 서로 알아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큰 교회는 그 셀 구역끼리 식사를 하라고 그래요. 셀 구역끼리 도시락을 싸와가지고 셀 구역끼리 식사를 한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식사를 따로 준비를 안 하고. 그러니까 소풍하는 거예요, 소풍. 그 구역들 식구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그렇게 먹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참 중요하죠. 자, 7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의 원리입니다. 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가능한데 크고 나면 함께하는 게 참 힘들죠. 시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엄마가 막 하루에 3번씩 밥을 차리기도 하죠. 시간들이 다 다르니까. 그죠? 들어오는 시간도 다르고 나가는 시간들도 다르고. 근데 함께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회 가고 함께 놀러 가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 간의 사랑을 더욱더 돈독히 키워가는 것이죠. 8번째는 용납하고 이해하는 화목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한 색시가 시집을 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루는 밥 짓다 말고 부엌에 가서 울고 있었어요. 이 광경을 본 남편이 물어봤습니다. 여보 왜 울어? 그랬더니만 그만 밥을 태웠다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그 물을 좀 더 많이 기르다 놨어야 되는데 그게
당신한테 신경을 못 써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내 잘못이라고 괜찮다고. 아버지가 며느리가 울고 있으니까 또 지나가다 벌써 왜 우냐고 그랬더니 밥을 태워서 그렇다고. 아이고 며느리야 미안하다. 아이고 내가 그 나무를 좀 잘게 쪼개놨어야 되는데 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까 화력이 너무 세서 그랬는가 보다. 아유 며느라 미안하다. 그다음에 시어머니가 나오면서 보니까 다들 모여 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밥을 태웠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또한 미안하다. 응? 내가 너 그 밥 이렇게 냄새를 내가 늙어서 냄새를 못 맡아서 밥 내려놓을 때를 잘 알려주지 못했으니까 내 책임이다. 그래서 서로 간에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떡하죠? 남의 탓이다. 네 탓이요. 당신 잘못 때문이요. 근데 이 집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내 탓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얼마나 그러면서 며느리를 감싸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모두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스스로 반성하고 또 자기가 잘못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남을 의로해 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원리입니다.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원리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십계명의 순서는 되는 대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계명은 가장 중요하기에 첫 번째 자리매김을 한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무슨 원리를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원리입니다. 나의 개인의 삶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것이죠. 제일 우선순위. 그죠? 내 삶에 제일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 뭐부터 먼저냐. 기초가 잘못되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정이 이 좋은 기초 위에 바로 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죠. 기초가 부실하면은 가정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 예배를 드리면 참 좋습니다. 가족 예배.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행복한 가정은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족 예배는 하늘을 향해 열린 문이다 그랬어요. 가족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신다 그랬습니다. 가족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애들이 어렸을 때는 이게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때로는 어떤 때는 일부러 이렇게 잘못된 것들 지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실패해요. 가정 예배 안 드리려고 그래요. 애들 욕하고 너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지적하면은 애들이 가정 예배 드리기를 원하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언 31장 그거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딱 좋습니다. 서로 가정 읽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 서로 내서 기도해 주고 항상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 기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자녀들도 부모에 대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그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만 딱 짚어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족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복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인에도 성경에 기록되는 복을 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복을 받았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첫 번째로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큰 복을 받은 것은 온 가정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족 예배는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어느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지 못한 채 가출과 이혼의 의기로 이어지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나만 열심히 한 탓이겠죠. 가족과 대화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가족의 형편을 돌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가족 예배를 드리면 가족과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서로를 위해 수고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한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엄마가 왜 우냐고 물으니까 아이는 산이 날 보고 자꾸만 바보라고 해. 엄마는 산을 향해서 너는 천재야라고 소리쳐 보라고 했습니다. 엄마의 말대로 아이가 그 말을 하고 웃게 됩니다. 수고가 많은 만큼 수신이 많은 것도 원리죠. 아빠, 엄마도 아이들도 자기 수고만 내세우기에 돌아오는 메아리가 자기 수고뿐입니다. 서로가 빠져 있는 것이죠. 연애를 할 때를 보십시오. 남자친구를 도시락을 만들거나 늦은 반 여자친구를 집까지 배웅해 줄 때 힘이 듭니까? 힘이 납니까? 오히려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피곤도 있죠. 그래서 서로를 위해 수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렇게 부부의 날 이런 올 한 달 동안 가정의 달로 정하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의 달로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수고가 있어야 되죠. 자녀를 위한 수고로다가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그죠? 부모님을 위해서는 부모님 찾아가서 용돈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밥도 사드려야 되고, 선물도 사드려야 되고, 그런 수고가 다 있어야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왜 내가 땀 흘려 수고해야 하는가? 왜 내가 덜 쓰고 저축해야 하는가? 그 모든 수고는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땀 흘리는 남편의 얼굴을 보십시오. 젖어 있는 아내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공부에 지친 아이의 어깨를 감싸주십시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힘써 수고할 힘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 후에 복을 보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 2절 말씀이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 큰 복이에요. 대부분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합니다. 손해보였거든요. 근데 내가 수고한 대로 복을 받는다?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자, 셋째는 기다려주는 엄마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엄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탈무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엄마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물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에 차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와 엄마의 사랑은 조금 다르죠. 자녀를 볼 때 아빠는 내 자식이라고 하지만 엄마는 내 핏덩어리라는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토록 엄마는 가정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엄마의 역할에 따라 가정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엄마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하고 부를 때 응하고 답해줘야 됩니다. 엄마의 부재는 아이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용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엄마의 사랑의 품입니다.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것은 자녀를 보고 웃어주는 엄마의 미소가 필요합니다. 엄마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아이를 향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니까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견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가 견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어요.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탐스럽고 복되고 얼마나 귀하고 멋있습니까?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가 뭘 만들어요? 올리브유 만드는데 제일 좋은 올리브유를 만드는 거예요. 익스트라 버진 오일. 최상품의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엄마는 아이의 미래도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남보다 뒤처진다고 달달 볶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 여행하는 사람 이름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러시아 학과를 졸업하고 러시아 대사관에서 근무를 몇 년간 하다가 이거 자기한테 잘 안 맞아서 그만두고 자기가 이제 러시아어를 조금 하니까 영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영어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요. 엄마, 나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돈 해주시면 제가 1년 동안 영어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집이 굉장히 가난했대요. 근데 그 형이 공장에 다녔는데 형이 공장 다녀서 모았던 1,000만 원을 엄마가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 1,000만 원 갖고 영어 공부해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고 또 한국에도 뭐 보니까 방송에도 이 방송 저 방송에서 나오는 뭐 빠니보틀 뭐 그런 사람이 그런 닉네임을 가진 유튜버더라고요. 전 세계를 다니는 거예요. 영어 되고 러시아어 되고 뭐 외국어가 다 돼. 예, 다니면서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그 형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형 결혼할 때 자기가 뭐 차도 사주고 전자제품도 사주고 많이 사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아름다운 가정이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줄 수 있는 가정. 자, 네 번째는 자녀에게 밥상 있는 교육이 있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밥상머리 교육.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밥상머리 교육. 시편 128편 3절에 내 자녀들 내 상에 둘린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내 상에 둘린 자식들이 참 복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에서 아이들의 의치는 밥상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핸드폰 아니면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우리 키우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니까 외국에는 딱 그 밥 식사 시간 됐더니 애들이 오면서 딱 엄마가 바구니만 딱 하나 들고 있어. 그랬더니 오면서 핸드폰 꺼내 놓고 게임기 갖다 놓고 그래야 밥을 줘. 남편도 다 핸드폰 다 놓아야 밥을 줘. 그리고 딱 놓고서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데만 집중할 수 있더라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애들이. 그걸 안 주면 밥을 안 먹어. 그걸 주면 또 억지로라도 한 숟갈 떠먹고. 우리 손자들도 보니까 그러더라니까요. 네. 그 자녀의 밥상머리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것이 좋겠어요. 그죠? 전부 뭐 게임기 틀어놓고 무슨 뭐 스마트폰 틀어놓고 그걸 봐가면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부모들이 그냥 천불이 나죠. 천불이 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정에서 아이들의 의치는 어디다고요? 밥상이다, 밥상. 자,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가 밥상보다 책상에 앉아있기만을 바라죠. 그러나 밥상이야말로 최고의 책상이 됩니다. 오늘날 논술이나 면접에서 중요시되는 자기 생각이 어디서 길러지느냐? 밥상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상 교육은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를 잘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지켜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 되면은 딱 6시가 되면은 다 상가문 다 잠그고 딱 집에서 엄마는 자녀들이 딱 돌아올 때까지 음식을 다 그 이튿날 것까지 다 준비해 놓고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녁 때 딱 오면은 아버지하고 그 밥상 머리에 앉아서 뭐를 하느냐? 예배를 드려요, 예배.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가 그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서 교육을 시켜요. 탈무드 가르쳐주고 성경 가르쳐주고 그래서 자식들과 늘 대화하고 자식들에게 또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래서 합으로 타각해서 나오는 거예요. 토의식 교육. 우리 한국은 주입식 교육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다 그냥 드립다 외워. 그냥 무조건 외우는 교육.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제일 잘할 거예요. 그죠? 외우는 교육은. 근데 유학을 가면은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는 말을. 어떤 학생은 수줍어서 이 영어 잘 못하니까
영어 또 하면 다른 사람들 웃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토론을 못한다는 거예요. 토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약한 게 토론이라는 거예요. 우리 동희가 스웨덴의 그 우살라 대학에 갔을 때도 서울대학교 학생들 왔는데 얘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른대요. 공부는 잘해서 서울대를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방에만 붙어 있고. 동희만 보면 이제 좋아서 막 쫄랑쫄랑 쫓아다니기만 하고. 어떻게 뭐 적응이 안 되는 적응이. 자, 우리는 하버드 대학 연구진은 책 읽어줄 때는 140개 정도의 단어가 노출되지만 가족과 식사 중에는 1000개의 단어가 노출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어휘 습득은 읽기, 쓰기, 말하기, 생각하기에 기초가 되죠. 결국 이 밥상머리 교육을 잘하면 아이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그 자녀들과 손자들이 다 아침마다 모여서 식사를 해요. 그리고 함께 걸어서 출근하잖아요. 그죠? 우리 연속극에서 봤죠? 예. 그분은 그렇게 했어요. 밥상머리 교육이죠. 그 일종의. 새벽 6시 반에 모여서. 자, 유대인들 역시도 이 밥상머리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밥상에서 보내는 20분 내지 30분가량의 짧은 시간이 자녀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밥상에서 대화의 성찬을 나누셔야 됩니다. 근데 방해꾼들이 생겼죠. 스마트폰, 그죠? 게임기. 그래서 음식만 먹지 말고 아빠의 사랑과 엄마의 경청을 먹이는 것이 중요하죠. 이 자녀에게 교육을 잘 시켜주면 자녀는 부모님께 성공의 효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의 교훈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이 그 경외예요, 경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살찐 소를 잡아 드리는 것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돼요.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배가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요일날 나와서 또 예배 드리시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새벽에도 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그래서 자꾸만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세 번째는 그러면 경외라는 것이 뭐냐? 경외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죠.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지켜 행하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느냐? 첫째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열심히 일한 대로 이익이 돌아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다 허탕질했다. 헛수고했다.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만큼,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두 번째는
수고의 열매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수고의 열매. 노동의 열매, 투자의 열매. 여기에 복의 약속이 담겨 있는데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두 번째는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견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어요. 견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어요. 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포도는 기쁨을 상징하는데 한마디로 그 안에는 남편의 기쁨이요 그 안에는 가정의 기쁨이 됩니다. 포도주는 맛을 내고 색깔의 변화를 일으키죠. 안에는 가정의 맛을 내는 장본인이요 변화를 일으키는 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감람나무가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올리브유를 만들어. 올리브유. 감람나무는 올리브유를 말하는 거예요. 올리브나무. 요즘 금년에 특별히 이상기후 현상으로서 그 올리브가 열매가 맺질 잘 않아서 올리브 오일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감람산에도 큰 감람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이가 2000살이 된다. 2000살. 아마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자주 올라가셨는데 예수님 다니실 때 이 감람나무가 아주 어렸을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그렇게 오랫동안 사는 나무입니다. 유대인들은 감람나무 한 그루를 심고 자식을 대학 보낸다고 말을 할 정도예요. 어린 자식이 태어날 때 감람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자라서 자식이 대학을 들어갈 때면 그 나무에서 따는 열매로 대학을 공부시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의 열매로 올리브유를 짜서 약용으로 제사용으로 또 왕의 임직식에도 이 기름 부음 받는데 이 기름이 쓰여지죠. 제일 좋은 기름을 익스트라 버진 오일이라고 그러죠. 최상급의 오일은 제사장이 등불을 밝히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람나무처럼 쓰임 받는 자식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한 시대를 일으키는 자들을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복은 평생의 복을 주신다는 거야. 평생. 한 번 찍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29억 로또를 맞았다네. 29억. 그래서 엄마한테 집을 한 칸 사줬대요. 엄마한테 한 3억짜리 집을 하나 사줬겠죠. 그리고 형제들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엄마가 이거 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요. 그랬더니 동생들이, 형들이, 누나들이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막 맡긴 것처럼 돈 달라고.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갔대요. 어디로 이렇게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데로 피난했대. 그걸 어떻게 또 찾아와가지고는 무단 침입을 해버렸대. 그래서 이 사람이 고소 고발을 해버리고 나중에는 엄마 집도 뺏어서 그랬더니 엄마가 또 팻말 들고 서 있는 거야. 이 폐륜 자식. 로또 복권 1등 당첨돼가지고는 엄마 집도 뺏었었다고 이렇게 목에다 걸고 이 폐륜 아들. 아이고 저주 그죠? 차라리 그걸 안 받았더라면 행복한 가정을 이뤘을 텐데 돈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형제들하고 다 왼수되고 부모하고도 왼수되고 로또가 왼수입니다. 로또가 좋은 게 아니라 왼수가 된 거예요. 왼수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주님은 그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원리를 따라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행복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어요. 행복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는 선물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물을 선택할 때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